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상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돈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당연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 예수님의 행동 양식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16절을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늘 뭐라고요?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무슨 얘기예요?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러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깨달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부디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각자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들, 습관, 버릇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에요? 부디 거룩한 삶의 습관,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주일에 교회 나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날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을 찾으셨다라고 해요. 17절,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일부러 다시 말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찾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성을 가지고 찾으신 본문은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말씀이었죠. 본문 18절과 19절 다시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는 과거 남유다 왕국 말기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서 유다와 여러 왕국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 중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더불어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행하실 일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거죠. 19절을 밟히고 읽는 것처럼 은혜의 해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은혜의 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일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모든 치료와 회복, 은혜로운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절정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벌어진 부의 불평등, 가진 자의 탐욕과 착취에 의한 결핍과 가난, 폭력과 소외, 질병, 영육 간의 억눌림 등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파괴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점점 더 일그러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더 악이 기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말씀과 삶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도 따라 행함으로써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연결이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 지켜주라는 거예요. 온갖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두고 그들의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은요, 경제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면이 농후한 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생계가 막막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고 대기업이나 건물주 그 외 여러 갑질에 시달리는 약자들의 곁을 지켜도 주고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실수 없이 반복되는 사회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맥락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은혜의 해가 우리를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배척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과 기도와 기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걸어나가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새누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새누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심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의 해를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죄를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